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걸 봤어요. 그렇죠?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2장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아라. 이것은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을 재운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죄해서 가정을 세우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3장에서 유혹하는 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실 때 얼마나 애통하셨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이제 4가지 관계가 깨어집니다. 4가지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두렵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 자아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존귀한 자아가 정말 열등감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래서 자기 자아를 아주 깨뜨린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서도 책임지고 나서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죠.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 탓을 해요.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그리고 4번째 뭐가 일어났어요? 가시왕궁기가 나는 거예요. 에덴에선 아담이 땀 흘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시왕궁기가 나서 그 가시왕궁기를 제거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되는지 자연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형벌이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자녀를 낳지요.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창조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그래서 성인으로 창조되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가인을 낳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만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고 셋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족보가, 그래서 노아까지 10대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셋의 족보,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는 예수님이 오실 계보, 예수님이 오실 족보에 필요한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통 900년 정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 그동안에 낳은 수많은 자손들이 있겠죠. 그 자손들이 또 자손들을 막 낳았겠죠. 그 사람들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장남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몰라요. 여기 우리가 가인이 장남이고 아벨이 차남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은 다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장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장자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죠. 누가 장자였죠? 이스마엘이 장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가세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가시네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낸 것은 예수님의 오실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적어놓은 것이지 장자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사람들만 낳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시댁에 11남매예요. 11남매가 결혼을 하면 24명이 되죠. 22명이 되죠. 거기다가 곱하기 1을 하면 몇 명 돼요? 곱하기를 하면 44명이 되면 22명하고 44명하고 하면 66명이 되죠. 그 손주 자손들이 지금 다 결혼했죠. 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2, 3씩 낳았어요. 그러면 한 세대 100년 안에 이 11남매가 약 150명이 되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기 전에. 그렇게 세대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900년 정도 이렇게 살면서 자녀를 낳아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늙고 병들고 이런 환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상황에서 계속 자녀를 출산했을 때 이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됐었는지 우리가 지금은 컴퓨터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할 수 있대요. 지금은 컴퓨터가 개발이 돼서 인간이 생식 기능이 어느 정도고
그래서 이 생식 기능이 이렇게 종족 번식을 해서 했을 때 이제 이 한 대에서 1대에서 어느 정도 번식하고 이 1대에서 2대까지 어느 정도 번식하고 이 2대가 3대에서 어느 정도 번식하고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 홍수 전에 지구의 인구가 맥시멈 100억이었을 거라고 추산이 나오는 거예요. 미니멈 50억. 지금 지구 인구가 몇 억이에요? 85억으로 봐요. 그럼 지금보다 인구가 더 많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볼 때 가인이 아담이 쫓겨났을 때 가인과 아벨만 이렇게 아버지 아담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제 이렇게 해서 가인이 이제 아벨을 또 죽이죠. 자기 동생을 죽이죠. 여러분 죄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4장에 보여주는 거야. 죄가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낳는가. 죄를 지었던 것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제 꾸중을 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3장에서 보여줬다면 이제 죄인들이 살아가면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 일단 욕심 부려요. 나만 알아. 내 것만 챙기는 거야. 나눌 줄 몰라. 이것이 가인의 불행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렇게 동생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너 지금 네 제사 안 받았다고 나한테 화내지? 가인의 제사 안 받았다고 지금 가인이 화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네가 선을 행했으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야. 죄가요 가서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도 죄야. 그러나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말하는 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야.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죄란 선을 행하지 않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이건 무슨 말이냐? 네가 선을 행해야만 해.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인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너는 죄에게 붙들리는 거야.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약자를 돌보지 않은 거야. 자기 동생 아벨을 돌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더 분노하지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욕심 부려요. 자기만 알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만 알고 사는 인생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되게 똑똑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본능적이야. 내 것 챙기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게 거의 본능적이기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베풀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저 애기들도 우리 정희소리 같은 애기들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어도요. 자기 거 뺏으려고 그러면 움켜줘요. 절대 안 나눠줍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들이에요. 죄성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이제는 이걸 놔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복된 삶이야. 여러분 움켜쥐는 것 굉장히 불행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뭐 많은 것이 있어서 나누는 건 아니지만 내게 있는 거 작은 것이라도 이게 지금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냐? 너 그렇게 풍성하게 몇 거 먹고 누리고 이러면서 네 동생 먹을 것도 없이 못 먹는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드리는데 네 동생하고 약자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또 얘기해요. 고르반 그러면서 부모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괜찮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랬지요. 예수님이 심하게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이 요한일서까지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요. 그래요. 주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다시 되돌려주는데 어떻게 되돌려줘요? 흔들어. 넘치게 해갖고. 여러분 말 알죠? 옛날에 말 이렇게 쌀 담아가지고 좀 이렇게 싹 깎아가지고 그 말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대주지 않습니까? 그 말에다가 흔들어갖고 혹시 가운데 빈대 있을까봐 흔들어서 막 넘치게 해서 다시 되돌려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을 향해서 여러분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누고 베풀고 막 먹이고 입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막 하나님이 귀한 청직을 여러분은 인정하셔갖고 좀 많이 주시면 막 이런 선교사들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있잖아. 그런 것도 짓고 주의 종들 노는 애 쉴 수 있도록 이런 시설도 좀 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으셔서 재물 얻을 능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기독교 이런 청년들 이런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재물 얻을 능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 그랬어. 그래서 가인은 막 방랑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방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성을 쌓아요. 그래서 그 성을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 성을 쌓고 거기에서 문명을 발달시키는 거야.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가인의 아들 중에 그 자손 중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내를 둘 둬요. 벌써 여기부터 타락한 거죠. 하나님은 일부일체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부일체제예요. 하나님이 같이 지으신 가정은 일부일체제예요. 그 일부일체제 가정에서 이제 이 두 아내를 둔 그리고 거기에서 난 아들들이 이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음악을 발달시키고 산업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야 안 섬겨요? 안 섬겨요. 우리끼리 살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거야. 목축해서 먹고 살 수 있죠. 음악을 발전시켜갖고 우리가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내가 이길 수 있어. 새와 구리로 무기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라멕이 자기한테 손에 입힌 자를 막 살인을 해. 그러고서는 자기는 벌 안 받을 거라고 노래를 하는 칼의 노래가 라멕의 노래가 나왔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계보를 이어가실 수 있을까요? 못 이어가세요.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 대신에 누굴 주셨다고요? 셋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셋의 아들 중에 에노스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여러분 에노스가 장남일 것이다. 에노스 하나만 낳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잘못 보시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계보로 누굴 택하신 거예요? 에노스를 택하신 거예요. 그때 이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건 뭐예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같이 힘이 있고 막 그 문명이 있고 문화가 발달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산업을 할 수 있는 재정이 있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가인은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문명이 있고 그런 사람, 그런 그 문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노스를 통해서 셋의 후손은 예배드린 것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 근데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 나중에 이 셈의 홍수가 나서 다 돌아가시죠. 다 죽지요.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만 남지요. 근데 그 셈의 후손 중에서 아르박사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르박사시라고 하는 아들이 제일 연약해. 다른 아들들은 나라를 막 세워. 엘람 나라를 세우고 아수르 나라를 세우고 그렇죠? 룻 나라 세우고 그래서 그 셈의 아들들이 다 나가서 막 나라를 세워요. 근데 아르박사시는 저기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지역 갈대우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우상 같은 거 만들어서 팔면서 비리비리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별별 일 없을지 몰라. 우리가 막 힘이 없고 권세도 없고 물질도 없고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 문명 발달되고 세상 문화가 발달되고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막 전쟁을 통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죽고 그런 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뜻을 이 세상에 펼쳐나가는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자손인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했던 얘기예요. 오늘 무슨 얘기냐. 이제 아담의 족보가 나와.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예요. 10대. 그래서 이제 아담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뭐라고요? 아담이 무슨 말이라고? 사람이라는 뜻이야. 아담이라는 말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 우리가 배웠어요.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랬죠. 그러면 셋 낳기 전에 누구 있었어요? 성경에? 가인과 아벨 낳았었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만 기록한다고? 예수님이 오실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직 율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친 결혼을 한 거야. 근친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은 근친 결혼을 하면 유전병이 생겨가지고 유전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이가 장애가 되거나 이제 이런 심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모든 것이 이제 자연 환경이나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친 결혼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근친 결혼 아니다 그래갖고 뭐 거기 다른 인류가 있었다 또 막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런 내용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고 그 아담의 자손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어떤 다른 좀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설은 우리가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성경 배우면 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이거는 아주 우리 교단에서 아주 제가 올바른 신학교에서 올바른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배워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는 듣지 마세요. 아담이 이 사람들만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흩어져서 다른 데 가서 살다가 이 근친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지금 시대에도. 그 다음 그래서 아담은 셋을 낳으니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대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죠. 몇백 명을 낳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낳았고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녀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면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대부분 900년 이상을 살았지요. 여러분 그 정도로 환경이 완전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1000년 가까이 사는 거야. 그 다음 15절.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 65세는 아주 청년이야. 65세에 낳는 것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이 에녹은 지난번에 가인이 낳은 에녹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가인도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었어요. 근데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굉장히 짧게 살았죠. 근데 어떻게 왜 짧게 살았냐? 봐봐요.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때만 돼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관영하기 시작한 거야.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야 안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관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하나님께 반역하고 더 하나님을 대항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죄가 많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삶인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 에녹을 두지 않고 365세를 산 후에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이게 휴거의 모형이야. 여러분 성경에 휴거된 사람이 두 사람 있죠? 이 에녹과 누구예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가 불병거가 와서 태워갖고 올라가죠? 여러분 휴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이 휴거가 안 일어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휴거가 없다. 휴거는 그냥 사람들이 뭐 어떤 그 예수에서 만든 신학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게 이게 랩처라고 나와요. 랩처라는 거 뭐냐? 독수리가 병아리 새끼 확 낚아채서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휴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하나님의 나팔을 친히 쫓아 강림해서 죽은 자들의 무덤이 딱 열려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독수리가 병아리 새끼를 쫙 채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확 채워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휴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성경을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로 휴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에녹과 엘리야. 하는 예표를 보여주신 거죠. 그럼 에녹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아는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장에서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며 노아를 하나님이 노아의 8가족을 살려주시죠. 구원해 주시죠.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당대의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근데 일단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 그 방법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윤리와 도덕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리와 도덕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윤리와 도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삶이야. 육신의 몸을 가진 이 죄성을 가진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육신도 죽은 거예요. 우리의 자아도 죽은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의 우리의 몸으로 부모의 몸으로 태어난 부모님의 주신 몸으로 태어난 이 죄와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계속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못 삽니다 우리가. 이 육의 몸으로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복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그 생명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과 이 노아와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 그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냐? 우리 이 시대에는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에녹이 휴가돼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25절 보세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969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난 거하고 무드셀라가 태어난 해부터 969년을 더하니까 그 해가 무슨 해가 되냐? 홍수가 나던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노아가 살아있을 때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900년을 넘게 살았어요.
아셨죠? 왜 그러냐? 보세요. 이제 그 라멕이 28절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했대. 노아라고 했는데 이르되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걸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곤고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막 정말 서로 물고 뜯으면서 이 사람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피를 흘리는 전쟁터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그렇게 삶이 힘들어지고 팍팍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어. 어디 가도 안식할 수 없어.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보내시고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려 원해서 노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려 이르되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얼마나 고생스럽게 사는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확을 내지 않아. 아무리 좀 수확 좀 낼까 하면 태풍이 일어서 다 걷어가. 때로는 메뚜기 황충이 와서 다 불어가고 있는 것마다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고했겠어요. 그 공고함을 위하기 하나님이 노아를 보내시죠. 라멕은 이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하고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 500세 때 새 쌍둥이를 낳는지 이게 새 쌍둥이인지 그건 잘 모르겠죠.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러시니까 순차적으로 낳긴 좀 1년에 세 아들을 순차적으로 낳긴 그러지 않겠어요. 하여튼 뭐 이게 500세 되던 해에 1, 2, 3년으로 낳는지 어쨌거나 하여튼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6장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 이제 6장이 1절부터 이 4절까지가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리고 많은 그 학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보편적인 학설, 많은 분들이 따르고 뭐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 정했던 그런 학설을 우리가 지금 오늘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6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지요. 번성하기 시작했죠. 막 자녀를 낳았는데 막 몇백 년씩 자녀를 낳았으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몇 명이라고? 최고 100억, 최적 50억 그 정도의 인구가 이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냐? 그렇지 않았어. 6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이 해석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해석,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왜냐하면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열어요. 그 천상회의를 여는데 거기 사탄이 와. 사탄이 끼어들어갖고 그 천상회의에 가서 욥을 참수하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는요, 하나님이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털어버리시면 욥은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이러면서 참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욥은 그러지 않을 거야. 네가 한번 해보려. 하나님 욥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으셨죠. 그래서 제가 욥기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이 신뢰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명예를 주었기 때문에, 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건강을 주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나를 사랑한다는, 네가 어떤 환경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아이고 저 사람이 11조 내더니 고난하네. 아이고 저 사람 주일성 예배 안 지키더니 고난하네. 아이고 저 사람 뭐 잘못해가지고 고난받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는 고난이 있지요.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도 나를 따라올 거지? 이렇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내가 너를 믿어도 되지?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지? 이런 시험 받은 사람이 있어. 이런 시험에 통과만 하면 욥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2배로 받아요. 재물도 2배, 자녀도 다시 그대로 10명이니까 2배지. 먼저 10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천사회를 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천사가 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탄이야. 그래서 여기서 왜 사탄, 그 악한 천사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악한 천사, 사탄으로 욥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천사, 악한 천사를 보냐? 악한 영으로 보냐? 나중에 네피림이 태어나요. 네피림이라는 건 자이언트야. 거인이야. 막 키가 3m 이상, 그 골리앗도 그렇게 컸지요. 그 막 키가 3m 이상 되고, 그리고 막 이런 거인들이 태어나니까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결혼에서 그런 네피림이 태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욥기에 나오는 그 악한 영, 천사라고 하는 그 천사지만 나쁜 천사야. 사탄이야. 그 사탄이다. 그 성경에 욥기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네피림이 태어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 이 학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슨 반박이? 천사가 생육해요, 못해요? 생육 못해요. 성관계는 가질 수 있나 봐요. 왜냐하면 롯의 시절에 아브라함 조카 롯 있죠. 롯의 집에 찾아갔던 천사들이 있었죠. 롯의 집에 찾아갔던 천사들. 근데 남자 형상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 천사들은 근육질의 남성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서 이 소돔 사람들이 우리가 동성애할 거야. 그 사람들 내놔 막 이랬죠. 그러니까 사람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성경에 몇 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천사들, 악한 사탄 같은 그런 나쁜 천사들도 그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이 여자들과 이 시대적인 인간 여자들과 그 결합을 했을 때 바로 이 네피림 같은 그런 자이언트 같은 이상한 괴물 같은 그런 막 인간들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학설이 있어요. 이것도 근데 상당히 호응을 받는 학설이에요. 굉장히 호응을 받아, 이 학설도. 그리고 뭐 어떤 학설은 뭐 옛날 고대 시대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 자기네 그 나라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한 그 첫날 밤을 자기가 가서 대신 치러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그 결혼하면 그 신부를 왕이 먼저 가서 하룻밤을 자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학설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걸 지금 누가 흉내냈지요? 문선명 통일교가 그렇잖아요.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를 문선명이 먼저 데리고 자야 되는데 믿거나 말거나. 통일교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가름이라 그래가지고 그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단 종교의 특징이 뭐냐? 음란이야. 그렇게 음란해. 음란과 이 성적 더러움이 그렇게 우상 종교에는 100%다 그래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무당 박수들 한번 사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음란한가. 그 사람들의 가문이 경건한 자손이 하나도 안 다 음란합니다. 그거 왜 그래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경건한 자손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자손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왜 그래요? 경건한 자손들, 거룩한 자손들이 이 땅에 충만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거룩하고 경건한 가문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런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런 사람을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사사시대를 겪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야. 막 악이 횡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이 보낼 만한 가문이 없네. 사람을 보내야 되겠어. 경건한 사람을 보내서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가문을 찾는데 경건한 가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여인이 통곡을 하고 오는 거야. 너무나 가슴에 맺혀가지고 눈물도 안 나고 막 소리도 안 나면서 그냥 울음을 삼키면서 울고 있는 그 처절한 여인을 하나님 보신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진실하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하는 그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임신하지 못하게 해서 너를 그렇게 기도하게 했는데 이제 내가 너한테 주마. 그래서 사무엘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경건한 가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들이 결혼을 일찍 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결혼 빨리 시켜. 목사 아줌마들은 결혼 빨리. 그리고 또 젊은 시절에 이 정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젊은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혼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죄 안 지려면 결혼 빨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제일 보편적인 학설이 뭐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셋의 후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 셋 있죠? 그 셋의 후손은 경건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셋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후손이야. 가인의 후손들 그냥 뭐 노래 잘하고 막 무용 잘하고 막 이런 그런 세상적인 그 세상 문명의 찌들은 아주 그런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서 보니까 이거 막 여자들이 예쁜 거야. 그래서 이 셋의 아들들이 이 가인의 딸들을 취해서 이제 이렇게 따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셋의 아들들이 경건한 자손인데 이 경건한 후손과 이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네피림이 나왔다. 이거는 조금 좀 해석하기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제일 보편적이고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가장 잘 받아들여주고 있던 학설은 이들은 셋의 아들이고 여자들은 가인의 딸들인데 이들이 연합해서 결혼을 했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타락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들어와가지고 가인의 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사치하고 그냥 뭐 문화를 즐긴다 그러면서 문화생활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 그 욕심만 차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가문이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3절 보세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는데 뭐가 되세요? 육신이 된 거예요. 죄성을 가진 죄만 짓는 이 육신이 도를 돼버린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육신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이 120년이라는 얘기를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뒤에 몇 년 살아요? 아브라함이 180세 가까이 삽니다. 이삭도 그렇게 살아요. 야곱도 다 그렇게 135세 넘게 살아요. 그러면 이 120년이라는 인간의 수명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야. 이 120년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그 귀신론, 베레아 귀신론이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성락교회라고, 저 신길동에 가면 베레아 귀신론 하는 김기동 목사님인가 뭐 그런 분 계시죠? 거기에 그 베레아 귀신론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 봐라. 사람의 연수가 120년 됐다 그랬다. 근데 120년 전에 죽어. 만약에 내가 100살만 살고 죽어. 근데 예수님 안 믿었어. 그럼 20년 동안 귀신이 돼갖고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100년, 120년 채우느라고. 맞아요, 틀려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한 강도가 있었어요. 그랬죠? 근데 그 강도가 막 비웃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강도가 너랑 나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마땅해.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으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우리 육신의 호흡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래? 그 김기동 목사하는 베레아 귀신은 뭐라 그래? 사람이 죽어가지고 낙원에 가지 않으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갔어요? 음부로 떨어졌지요. 그게 음부로 가는 거야. 이 호흡이 끊어지면 이 육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그 즉시로 낙원으로 들어가든지 음부로 떨어지든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귀신이 돼서 또 돌아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신이 속이는 거야. 귀신이 속이는 거를 그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막 그분 교회 가면 전부 귀신 쫓습니다. 감기 귀신, 뭐 코로나 귀신,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하여튼 막 귀신 쫓아요. 근데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귀신이 나가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쫓으니까 나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그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120년이라는 건 인간의 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120년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 너무 타락했어. 육신이 돼서. 도로 육이 돼가지고 육신으로만 살아.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아.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죄악으로 관영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심판의 기간이 몇 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120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기간 120년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동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심판의 기간이 120년 남았어. 120년, 너희 연수가 120년이 밖에 안 남았으니까 12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해. 그러면서 120년 동안 노아에게 뭘 짓게 만들어요? 방주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방주 지을 120년 기간, 이때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한을 두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너희들이 죄악이 간영하고 나를 떠나서 육신이 되어져서 이렇게 못되게 살고 나를 대적하고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지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다 그냥 심판해버리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재앙을 당하고 심판 가운데 눈물과 통곡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걸 재밌어 하시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언제든지 그 징계하실 때까지 미루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의 눈물도 같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 알아가라고 부모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징계할 때 얼마나 기다려? 그리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려요? 채찍질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막 집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런 말도 하지요. 근데 진짜 나가면 어떻게 해? 제일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았어요. 120년, 너희 연수가 120년이 될 것이다. 12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절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뭐라 그랬어요? 거인들. 4절, 6장 4절이에요.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아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낳은 거예요. 낳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 끄죠.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뭐예요? 악한 거예요. 더 이상 돌아올 기회가 없어. 돌아오지 않아. 더 이상 돌아올 거라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보면 여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이 이럴 줄 모르고 근심하셨단 말이야? 후회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막 후회하셔? 처음에 사람 지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고 막 기뻐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사람 지으셨다는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나님 후회하신 하나님이신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 한탄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나님이 내 모양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이 인간을 사랑하고 내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들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걸 내가 보고 싶어. 근데 지금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못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애통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정말 이 인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수 없는 단계까지 간 그것 때문에 이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슬픔이 바로 이 한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사람 지은 걸 후회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내 모양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고 돌봐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해야 돼. 하나님의 징계를 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고통이 바로 이 한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다 죽여버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에요. 여기서 한탄하다는 말은 다시 얘기해요.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와요. 그럴 때 야 하나님이 말이야 그 징계하시고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화를 내시고 막 이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전지대에 주셔서 늘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걸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을 대고 등을 돌려서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마귀에게로 사탄과 함께 불과 영원을 타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손짓을 하고 부르고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이 노아의 홍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여러분 이거를 읽을 때 하나님의 눈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곡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지은 걸 한탄하신 것보다 지은 거 보고 굉장히 보기에 좋으셨죠? 그리고 축복하셨죠? 근데 더 이상 이들을 축복할 수 없어. 더 이상 이들을 함께할 수 없어. 더 이상 이들과 동행할 수 없어.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그걸 한탄하셨던 거예요. 8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뭐를 입었다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이 징계의 날에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 그래서 9절 한가만 봐요. 9절 하나.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여기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는 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인정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예수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고 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이거는 죄를 향해서 가는 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을 누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생명은 이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죄의 값은 사망의 값은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육신이 죽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